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와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꾹꾹 눌렀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모든 사람이 듣게 된 것이죠. 애굽에 내려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2년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그리고 풍년 7년, 흉년이 2년, 22년, 이제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39살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제외하는 요셉. 우리는 감히 그 어떤 심정인지 상상은 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울음을 이렇게 심하게 터뜨렸는지 그날 심정은 짐작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울음의 그 울음소리에 원망과 분노의 울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 향해서 어떠한 가시돋친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저주를 내뱉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올라왔겠지만 지금 그가 울음을 터뜨린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일 것입니다. 뒤에도 우리 계속 읽어보겠지만 요셉이 자신을 보낸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꿈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나를 이렇게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또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22년 동안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과연 왜 이곳에 와 있을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곳에 왜 와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울음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무려 22년 뒤에 그 울음소리로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은잔을 훔친 누명을 쓴 베냐민을 향해서 막내를 대신해 제가 죗값을 치르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다와 그 형제들을 보면서 지난 20년간 형제들을 또 변화시킨 하나님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분명히 알고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8절에 보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라는 이 끝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분들은 항상 기도마다 깨닫게 되시죠.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염없이 막 기도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나의 가정이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의 건강을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 기도자들은 날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이 다시 또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 앞에 보이는 형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정확하게는 용서하는 것은 이렇게 용서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자신에게 잘못했는지 기억도 못한다 싶을 정도로 요셉은 아무 조건도 없이 형제들을 다시 받아줍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형들은 정말 악한 방법으로 맨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이 여겨질 법도 한데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원수로 아닌 그냥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도 넘게 걸렸던 이 일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이 했었던 일들과 자신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은 비로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고 그를 대할 수 있다. 남을 용서하고 품은 일은 아마도 우리 노력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작은 일 갖고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죄하잖아요. 하물며 가족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정죄를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분들은 원수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은 원수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받은 만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고 사랑이 힘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아는 형제들은 처음에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에 우리 그려지겠죠. 그리고 아마 더 이제 요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두려움에 휩쌀 것입니다. 우리 죽었다. 진짜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 판 동생이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일까 봐.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요셉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은 안심하게 되죠. 그제서야 요셉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과 그들의 사연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과 그리고 옷과 수레를 내어주면서 얼른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되게 환대하면서 가족들을 품어줍니다. 가족 모두가 애굽에 내려오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면서 요셉이 살아있음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아버지 요셉에게 전하면서 이 45장은 말씀을 마치죠. 처음엔 야곱이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왜 살아났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나 애굽에서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45장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갑갑한 삶 가운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도 품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역자라고 품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자꾸 억누를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도 요셉이 자신의 원수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형제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억눌러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품어주고 다시 또 형제를 가족으로 품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수들인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그들이,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끊임없이 삶 가운데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믿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삶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실한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받는 거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이 단지 노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동참하게 될 텐데,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